3월 5일, 3월의 첫 번째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모든 악함을 다 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간구와 간절함을 또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또 부지 중에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해악이 미쳐진 게 있다면, 또 우리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것이 있다면, 우리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한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악에 우리가 일조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이 땅을 회복하고 고치고 싸매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녀들에게 부지 중에 상처를 주고 마음에 아픔을 주고 고통스럽게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 또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같이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건강하게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것들을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앙이 잘 형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 가정과 학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4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4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레위기서 4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수렴서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교구 수석 총무로 섬기시고 백상구역 구역장이신 권순진 권사님 가정, 우리 박래웅 안수 집사님과 그리고 둘째 딸인 박소망 우리 자매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딸 박신혜는 천안에 거주하고 있고 또 셋째 박보열은 현재 4월 졸업 예정으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견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부르기에 사실 꽤 높은 찬양인데, 참 정말 잘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지금까지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 가족의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또 큰딸 우리 박신혜 사위 박근학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박신혜 박소망 박보열 이 허락해 주신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유학 중인 아들 박보열 4월에 졸업 후 취업이 잘 되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맡겨진 모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셋째를 딸이라고 했었나요? 예, 셋째 박보열 막내 아들 졸업 공부하는 중에 학업 중에 지혜달라고,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탄소금식으로 함께하는 다섯 번째 수, 목, 금, 토 네 번째 날입니다. 네 번째 날,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마음을 쏟고 또 관심을 가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무심코 무관심할 때에는 그냥 흘려 지나갔고 모르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미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여기저기에 산불 때문에 저쪽 동해안 울진에서 시작되어서 또 삼척까지 산불이 아마 밤새 진화가 당연히 안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기도 철수하고 또 바람이 잦아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큰 피해가 없기를 또 계속 기도했으면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소식을 들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또 뉴스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발견합니다. 여러 재난과 아픔, 어려움을 당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죄제의 더 깊은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핵심은 죄를 사하는 제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예배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레위기는 총 5가지의 제사, 곧 예배에 대한 그 의미가 나오죠.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구약의 5대 제사라고 합니다. 이 구약의 5대 제사에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그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그런 제사 방식이 구약의 5대 제사, 레위기에서 1장에서부터 등장하는 5가지의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이 동물 제사이며 동물을 통째로 거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 의미는 나의 생명,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전적 헌신,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태울 때 연기가 나고 그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절에도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연기가 태워져서 올라간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올라라는 말이 이 언어 유희로서도 동일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번제는 그런 전적인 헌신, 우리의 생명과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전심을 다합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그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제도 마찬가지로 전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이 제물의 종류가 다릅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라 함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게 고운 가루로 부서질 수 있어야 된다. 이 고운 가루가 가진 의미는 또 이런 의미를 갖지요. 이 고운 가루는 더 잘게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우리가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건강에 큰 해악을 미치는 것은, 미세먼지는 우리 이 코 점막이나 또 이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인체 내 저 폐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가 큰 해악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미세먼지가 잘게 쪼개진 알갱이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작은 알갱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잘게 부서진 존재가 된다면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의 존재로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는 존재로서 세상 곳곳에 더 깊이 있게 침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잘게 쪼개지지 않으면 맛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음식을 하면서 맛을 내는 것은 왜 이렇게 향신료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미료를 넣고 나서 잘 젓지 않습니까? 왜 저을까요? 그 알갱이 입자들이 덩어리로 있지 않고 잘 쪼개져서 녹아져서 그 음식 골고루, 그 재료 골고루 간이 배이게 만들도록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잘게 쪼개지는 것입니다. 잘게 쪼개져야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잘게 쪼개져야 비로소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함께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우리의 일상 곳곳에 잘 침투해서, 그래서 잘게 쪼개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진 고운 가루와 같은 우리로 인해 이 세상 곳곳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 생업의 현장 속에서 맛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또 소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특별히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할 제목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드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그래서 서원제 또 감사제,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제로 드리는 그런 세 가지 종류의 제사 방식, 제사의 의미를 갖는 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드리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일부만 하나님께, 또 제사장에게 이렇게 주고 드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가 본인이 먹습니다.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습니다. 혼자서 그것을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화목제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이것을 반드시
그날 짐승을 잡은 그날, 그 다음 날 이렇게 해서 다 먹으라. 그렇지 않으면 이는 가증한 것이요 부정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혼자서 다 먹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나누라라는 것이지요. 함께 나누어서 서로 둘러앉아 먹고 마을 사람들과 같이 먹고 공동체원들과 같이 나누고 먹고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깃든다라는 것이죠. 식탁 공동체의 원형이 바로 이 화목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이것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같이 잘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깃든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 자원제로서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속죄제인데요. 속죄제에 대해서는 어제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속죄제는 고의적으로 범한 죄,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죄하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것은 속죄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제사는요 자원제가 아니라 의무제입니다. 하나님과 진정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즉 번제, 소제,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을 통하여서 정결케 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 번제, 소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어드리면은 부정한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아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로서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제사요. 그리고 이 속죄제의 중요한 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범한 죄에 대한 것을 깨우침을 받았을 때, 인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 처벌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그 죄에 따르는 공동체의 약속을 따라 감옥에 갇히든 벌금을 내든 여러 가지 이런 죄에 따른 구체적인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까지 속죄제의 대상으로 삼지를 않으십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이전에 벌을 받고 그 모든 책벌을 다 받은 다음에 죄의 책임을 다 한 다음에야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의 중요한 부분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오늘 말씀에도 계속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를 범할 수도 있는 대상들, 제사장으로부터 먼저는, 그리고 온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 특이하게도 이 온 회중과 제사장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속죄의 제물로 다 숫송아지, 제일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일 값어치 있는 온 회중의 죄, 즉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던 쓸 때 드려지는 제물과 제사장의 죄를 범하였을 때 제물이 같다라는 것은 그 죄의 값이 죄에 미치는 영향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이 온 사회 전체가 함께 범한 죄하고 그 값이 같다. 여러분, 제사장이라 하니까 오늘날에는 목사 또는 더 나아가서 장로 이 정도까지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떠한 제사장입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을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내가 복 받을 때는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책임져야 될 때는 나는 그냥 평신도에 불과하다고, 신차에 불과하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죠? 내가 이익이 될 때에는
내가 유리할 때는 어쩔 때는 한국 나이로 하고, 내가 좀 아닐 때는 만 나이로 하고, 뭐 아니면은 또 내가 이익이 될 때는 만 나이로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 나이로 하고, 나이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유리할 때는 나 제사장이라고, 나도 제사장이라고, 다 똑같은 제사장 아니냐고, 우리 만인 제사장, 신자 제사장 설도 모르냐고,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고, 뭐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뭔가 나도 연대적인 어떤 가책을 느껴야 할 때에는 그냥 나는 그냥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교회만 그냥 바보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임을 인지하고, 이 속죄제를 이 규례를 대할 때 그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엄중히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회중 이후에 오늘 말씀에는 족장과 그리고 평민에 대한 속죄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족장에 대해서는 수렴소가 나오고요, 그리고 평민에 대해서는 흠없는 암염소가 나오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런데 또 그들 중에 속죄의 제물로 양을 드리려거든 흠없는 암양을 드리라라고 하면서 이 제물의 종류를 조금 평민들에 대해서는 열어주고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가난한 자들의 경우에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더 나아가서 더 극빈층의 경우에는 소제의 제물로, 즉 곡식을 빻아 고운 가루, 그것은 자기 집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라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사람에 따라서 같은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서로 그 죄에 따르는 영향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드리는 속죄의 제물, 그 값어치도 달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 값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의미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 나도 모르게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나도 모르게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는 선한 의도로, 나는 그냥 착하고 바르게, 나는 그저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죄의 동역자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그럴까요? 어떨 때? 여러분, 세상이 구조적으로 악하고 이 땅이 모두가 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다 죄에 물든 문화와 그런 악영향 속에서 놓여 있을 때는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나도 그저 당연히 순응하며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그게 나도 모르게 악한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는데 일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속죄제의 규례 중에 부지 중에 범한 죄의 좀 더 깊은 의미입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선행학습 시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죄입니까? 그죠? 남들 다 하는데, 다 열심히 살자고 하는 건데,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이거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 공부 못하면은 무가치한 존재야, 공부 못하면 너도 뭐 쓸데없는 의미 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품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문화대로 우리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자녀들에게 선행학습
시켜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혹시 경쟁 지상주의, 그래서 등수로 순위를 정하는 이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우리도 이 악한 세상에 한편 일견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 이거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전체가 악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즉 악한 나라, 악한 다스림, 악한 통치, 악한 정권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출세해서 열심히 그 악한 정권이나 정부의 안에서 열심히 그냥 묵묵히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히만. 이 사람은 히틀러 정권 안에서의 그냥 선량하고 또 명령에 잘 복종하는 관리였습니다. 관리. 히틀러 나치 치하에서 해라 하면은 하고, 뭐 사람들 데려다가 수용소에 수용해라, 가둬라 하면 갖고 가두고, 그리고 독가스실로 보내라 하면 보내고, 열심히 그냥 묵묵히 하루하루 충성되이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손에 의해서 죽은 유대인들이 수백만입니다. 그 사람의 책임하에서 죽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이 도망 다니다가 80세가 넘어서 잡혀서 전범 재판, 그런 면에서는 독일은 끝까지 추적해서 전범 재판에 넘기고, 이 수십 년이 지나서도 이런 것을 다 처벌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재판정에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는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속죄제를 대하면서 부지중해라는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세상이 악할 때 악한 세상을 놓고 우리가 과연 더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며 이 세상의 구조, 악에 대해서, 잘못된 여러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또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부지불식 간에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부지불식간에 범한 죄를 꾸짖는 기능이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맡아 전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예언적 기능은 한 개개인의 죄를, 정결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한 개개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 또는 국가, 민족, 공동체 전체의 문화와 그 문화적인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꾸짖고 이것을 바로 잡으라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준엄한 심판으로서의 말씀의 기능이 있습니다. 속죄제의 깊은 의미 중에 두 번째는, 이것을 잘 몰랐는데 오늘 23절에도 나오고 반복적으로 대상을 족장이든 평민이든 대상만 달라졌다 뿐이지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중이었고요, 두 번째는 23절과 27절에 28절에 나오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스스로 알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죄의 문화, 죄가 만연한 세상, 구조적인 악 속에 놓이면 사람은 절대 자기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깨우쳐 주면 여러분, 이 땅은 그냥 살면은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즉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지요. 그런데 이 죄를 언제 깨닫게 됩니까? 가르쳐줘서 알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받아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알게 되지요. 우리 기독교는 전도의 종교입니다. 스스로 깨우치는 게 아니죠. 득도하는 게 아니죠. 전에 받아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구원자를 몰라봤구나. 전도의 종교이듯이요,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에서 전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 누군가가 1차적으로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또 많은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며 사실은 구조적인 죄, 세상의 죄, 이 문화 속에 깃든 죄, 또 우리 개개인의 죄, 자범죄, 원죄,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미치는 해악, 그 죄로 말미암은 잘못됨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리고 사함 받은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 속에서 그 죄의 문화를 바꾸어내는 데 일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오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런데 무슨 기능을 갖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가 그가 범한 죄를 깨우쳐 줄 때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에 가진 경쟁 중심으로 사람의 가치를, 우열을 정하고, 또 권세가 있으면 사람이 더 귀해 보이고, 돈을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이 더 훌륭해 보이고, 더 좋은 대학, 좋은 배움을 가졌다고, 더 많은 학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더 퍼놓고 믿고 신뢰하는 이런 문화, 이거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더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이 세상의 구조학과 잘못된 문화,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잘못된 이 모든 것 가운데 놓여 있으므로 어느덧 익숙해져서 혹시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부지 중에 이 세상의 문화에 나도 오염되어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대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우리가 혹 부지 중에 그들에게 해악을, 잘못된 언행으로 그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부지 중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원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이 땅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속죄받아 이제는 이 세상을 바르게 온전한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를 쓰는
믿음의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부지불식간에 이 죄의 문화 속에 오염되어 우리도 죄로 말미암은 해악을 이 땅 가운데 미치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상처와 아픔을 부지불식간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하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죄된 문화 구조하게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된 문화, 이 세상의 모든 악 다만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오염되어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로 알고 남들처럼 그냥 동화되어서 이 세상의 죄된 문화에 순응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지불식간에 악행을 행하며 또 해악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또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 가운데서 말씀 앞에 서므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악함을 보게 하여 주시되 이 악함 구조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선한 행실로 선한 아버지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담대함과 용기로 이 세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온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의지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악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며 말씀으로 깨우침을 얻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나도 더불어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사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죄를 봄에 다만하게서 구하여 주시오며, 그리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 자녀, 손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고 또 끊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부분들이 온전히 싸매어지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공의의 교회, 정의로운 교회, 또 담대함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이 세상을 온전히 사랑으로 치유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함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나라를 바꾸는데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또 투표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까지 또 사전 투표일이죠. 돌아가시다가 사전 투표 참여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바로잡고 또 회복하고 고치는데 일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를 잘 선출하게 도와달라고, 깨우쳐달라고, 각자의 또 자유로운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